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이한 일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다.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의 태도, 이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또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심 없이 신뢰하고 확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사람을 신뢰할 때도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작은 그런 물방울 같은 믿음이 점점 커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까지 우리가 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분이 원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차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죠. 이것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족신 또는 국가신, 민족신이 아니라 그 부족신과 민족신과 또는 국가신은 멸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는 그런 신들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창세기 21장 33절에 가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듣고 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신앙적인 바탕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21장 33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자기가 고백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바친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삭을 바치지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이삭은 죽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리아의 한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제한되고 유한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또 들은 작은 하나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또 작게는 그 미세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게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하심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음성을 우리 각자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 은혜, 과거에 경험한 그 은총,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점점점 들수록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장성해지고 성숙해지고 풍성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독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알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 땅에 그 어떠한 재물,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5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뤄라. 믿음의 진보를 이뤄라. 내가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은 함께 더불어 서는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죠. 그래서 내 친구가 침상을 동서남북 귀퉁이를 들고 그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성경은 언급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최소한 4명이 동원되어서 지금 주님 앞에 데리고 와 고친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장애에 부딪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만 나가기만 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좌절과 절망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또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친구의 열심과 노력은 결국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기이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심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질병,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중풍병은 과거나 지금이나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일종의 뇌졸중이죠. 반신 또는 팔다리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을 죄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죄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그 심령 상태는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를 보는 시각이 그러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이 뇌졸중 환자 가운데 경미한 사람도 있고 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이 중풍병자는 심한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에 누운 그대로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볼 때,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말씀 봤더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여러 겹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또는 앉아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생긴 거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를 어떻게 합니까? 벗기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와를 벗길 때 벗기는 소리가 들리겠죠. 또 그 구멍을 내야 되니까 이 침상을 내려놓을 구멍을 내야 되니 그 기와를 얼마만큼 뜯어내야 됩니까? 또 뜯어낼 때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것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강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멈췄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 하는 짓이 무슨 짓인가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속으로 욕을 하고 눈빛 자체가 사나워지고, 주인과 주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리고, 또 몇 사람은 나와서 지금 너희들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기와를 벗겨날 때마다 소리와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결례를 무릅쓰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환자를 침상채 예수님 밑으로 내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이 환자를 사랑해 주시고 고쳐줄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치료한다라는 뜻이 있죠. 이게 라파란 뜻입니다. 의사 또는 의원, 히브리어로 라파.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아파하는 그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무서운 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치료가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말씀을 너무 확고히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친구들이 이런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감행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병고에 시달리는 친구의 절박한 처지를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구해야겠다,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중풍병자 환자를, 수많은 난간을, 수많은 눈총과 수많은 문제를 제쳐두고 주님 앞에 데리고, 그리고 그 앞에 침상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 또 육신적인 질병은 없다 할지라도 심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 그리고 이 병은, 이 병, 이거는 내 병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병 때문에 열등감, 무기력, 자괴감으로 찌들려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손과 발은 운동도 못하고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는 살았지만 실상 죽은 자와 같은, 이제 남은 생에는 남들에게 부담만 주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중풍병자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은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고쳐줄 것이다. 장애물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상태보다 그 환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마음을,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을 봤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반응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혼자만 믿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 이것이 더불어 함께 서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재하고 중보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우리가 그의 마음,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그 아픔을 내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열심히 있는 그 친구들의 믿음, 결국 놀라운 결실을 얻고 말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죠? 내 집안이 지금은 건강한 가정이랄지라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한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아는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더 그 풍성한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작은 것에 연연해 있던 우리의 신앙이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 대한 호칭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풍병자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중풍병자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안드로포스, 하나님과 구별되는 연약한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사람아, 안드로포스. 약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그런 인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사람아, 안드로포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님이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정이 배어있는 호칭이죠. 이 사람아, 너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한 호칭, 이 사람아.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위한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불쌍한 이 환자를 보시면서 그 긍휼하심으로 그 환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만 받기만 돼. 하나님께 긍휼하심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 우리 가정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조차, 내 자녀들의 미래조차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면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이사와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긍휼하심만 있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만사 형통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어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릴 때 배운 신앙, 과거 때 배운 신앙, 그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더 큰 일,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내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병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치유 선언보다 제사함 선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죠. 죄 문제 해결 없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병, 죽음, 이러한 나타난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죄로 나타나는 모든 질병과 병마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너 나았다 하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내 신비에 그대로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많죠. 자기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교회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여러분 마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리, 팔도 움직이지 못한 그 환자가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 잊지 마십시오.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아픔과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함께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셀장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셀 모임을 잘 가지시고,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어떠한 교회보다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시편 107편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셨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주신 것입니다. 건져주신 거야. 응?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아무개 성도를,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권사님을, 아무개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성도들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강건함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